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그리고 고침을 받은 9 문둥병자와 그리고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의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9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먼저 예수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를 향해 가시다가 가는 길에 옆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타나 우리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까이 오거라. 그리고 가까이 가서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멀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 성의 없는 대답이고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관심 없는 것처럼 또 무성의한 것처럼 그냥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을 보니까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로 관심을 깊게 가진 것 같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무성의하다고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으로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을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나병 환자는 저주병이라고 고침을 받을 수 없다고 죽을 때까지 그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는다는 거.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10명의 그 나환자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10사람의 자기 몸에 직접 나타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또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알려지지 않았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주선을 발사대를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전적으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것을 하늘로 쏘아 올렸어요. 12년 동안 걸려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발사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700km까지는 날아갔어요. 그 후에 부작용이 터져서
결국 우주에 안착하지를 못했어요. 자그마치 그걸 만드는 돈이 200억에서 300억 가까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우주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인공위성을 만들어 보내는 그 값이 그만큼 엄청난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 마음을 참다졌어요.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그냥 세상에 보이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하고 가다가 저기 나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 9명의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10명이 다 같이 예수를 멀리 있어서 보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14절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10명이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10명이 다 함께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10사람은 행동이 통일됐어요. 다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9명의 고침받은 나은 자들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함께 주님을 찾았고 함께 주님을 찾았습니다. 함께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같이 10사람이 행동을 했어요. 근데 9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더 이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의 권고도, 주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말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나와요.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이 정말 필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두 번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난 것은 지금 고침을 받았어요. 두 번째 주님을 만난 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독교의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9사람. 행동도 10사람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자신들의 몸에
병이 나았다라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받은 한 사람.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 자기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9이 아닌 한 사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도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그렇더라도 나만은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가더라도 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의인을 찾으셨어요.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년씩 그 수도에 모이는 바로 그 장소 예루살렘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어요. 정말 구별된 곳입니다. 귀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셨어요. 보세요. 근데 수천 명을 찾은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의 의인을 찾은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의 의인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수십 명의 의인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단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았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찾은 게 아니에요. 따라하시죠. 그런데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 결국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못한 도시예요. 훨씬 지역이 관영한 도시라고 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 10사람을 찾아라 그랬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의인 10사람을 찾아라는 게 아니었어. 한 사람만 찾아내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이 한 사람은 믿었어요.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모든 거 하나님 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 믿음을 가집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 오늘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로를, 우리 오늘의 모습을, 내가 사는 모습을 내 자신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힘썼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까지 거룩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실하고 진실하고 성숙한 참으로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문둥병자, 즉 문둥병에 걸려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부모, 형제,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자기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덩을 졌고 원망했고 그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얼마 동안 그런 병에 고통을 당했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순종하고 주님께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다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되 이 한 사람처럼 진정으로 돌아와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새로운 믿음이 됩니다. 10사람도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9사람도. 그리고 고침도 받았어요. 정말 좋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을 통해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다음 2차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한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 철저히 지금까지 생활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엎드린다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대로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다는 철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했다. 신앙생활의 결론과 열매는 뭐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감사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 저주받은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9사람은 고침 받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졌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은 첫째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9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고침을 받고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도 모르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내 병을 고친 이분이 누구냐? 말씀 한마디에 고쳤는데 이분이 누구냐고 주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았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알았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 순서 네 가지, 은혜를 알고 예수를 바로 알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그 순서와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분명히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9사람은 이 말을 못 들었어요. 주님의 이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주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일어나 가라. 그럼 일어나 가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의 것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다. 병 고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받은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 인정하신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병 고침과 믿음은 별개의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병 고침을 받고 그 후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았으면은 그 후의 삶이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계속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홉 사람은 그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났지만은 한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구원은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확실히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홉 사람은 육신적인 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한 사람은 병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한 번의 복으로 끝나면, 육신적인 모습의 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물질의 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복의 유근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이 뭐냐?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국가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한 사람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한 사람 같은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이 나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면서 새로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받은 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나환 자들이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